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견고한 나의 입술이요,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문들밤 모르게 이렇게 부nu기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요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문들밤 모르게 이렇게 부nu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주님,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게 이렇게 느끼며 서 있는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아버지,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해 내가 먼저 높여주길 원해 어찌 힘든 사람인가 주님. 오 추악한 나의 요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아버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게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길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요심이 아버지,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아버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문들 밤 모르게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몸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인같이 기름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20일간 금식하면서 달걀을 품고 있듯이 우리를 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님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고 각종 은사 또 좋지만 사랑의 은사 특별히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신자 영혼을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마귀방에 사람방에 다 떠나갔습니다. 아멘. 제15회 성년들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16일째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치유의 원리는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인 것입니다. 비우는 것은 죄와 회개와 용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되면 나머지는 좀 수월하지요. 우리가 죄 문제, 회개 문제, 용서 문제 여기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양심이 화인 맞고 더러운 약한 양심이 가진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는데 그 책망은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깨닫고 고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의동풍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의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전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내가 변화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책자 128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옹이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준다고 주장한 사람은 펜실베니아의 주립대학의 오프 가디비 교수입니다. 그는 포옹을 통한 신체 접촉이 감정이나 신체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포옹 예찬론자가 된 가디비 교수는 포옹이야말로 상대방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생명을 살린 포옹 스토리가 있습니다. 1995년도 10월 달에 1kg도 채 안 되는 조산아로 태어난 쌍둥이 자매 카이리와 브리엘 잭슨의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중 언니 카이리는 인큐베이터에서 건강을 회복해 갔지만 동생 브리엘은 맥박, 혈압, 호흡 등이 경고 수치를 넘길 정도로 위급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넣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병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담당 의사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엄마 자궁에서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서 아픈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조금씩 나아갔고 두 아이는 완전히 정상으로 자랐습니다. 소문을 들은 한 신문 기자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서로를 포옹하고 있는 쌍둥이의 사진을 찍고는 생명을 구한 포옹, 생명을 구한 포옹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의 포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목소리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을 그리고 의료가 필요한 사람을 꼭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첫째, 용서란 무엇일까?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히브리어로 하말, 헬라어로는 아피에미, 영어로는 forgiveness,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바라지 않고 끝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을 잊어버려서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 맡기되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며 그 사건을 생각해도 더 이상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며 상대를 만나도 마음이 아프거나 미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보니까 풀어버리라.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썩 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내 이름이 베드로야. 베드로. 바위에서 떨어진 돌멩이에 불과한 작은 바위 조각이야.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 이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 반석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형성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형성하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가 와서 방해해도, 사단이 와서, 귀신들이 와서 방해해도 결코 그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다. 이 교회의 몸이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예수 위에 바로 메시아다. 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선물을 한 가지 주신 거예요. 선물. 그것이 뭐냐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맞는 키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문을 열 수 있다 하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 이 기도가 맞는 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받고 귀신도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의 첫발 뛰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사도신경, 이거 사도신경 꼭 해야 돼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무슨 한두 가지 문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방해하고 안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단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도신경에 문제가 없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찝어가지고 무슨 사내들인 공의 문제와 그리고 본디오 피레드 문제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원문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원문에 가게 되면 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의 미혹에 속으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들 공개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도신경은요, 하고 또 하고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고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주기도문도 하고 또 해도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때에 이 주기도문을 10,000번 했더니 몸이 치유됐다 이런 간증도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가장 좋은 기도문입니다. 앉아서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중원본 기도하지 말고 이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기도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3, 4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인간의 필요한 기도 4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인간의 일용할 양식과 죄 문제, 특히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통해 자복하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항상 노력해줘야 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전부 씻어내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 죄사함 받으면요, 그 다른 것들 뭐 비길 수 없이 이거는 엄청난 유혹을 갖고 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 시험, 템프테이션. 이 템프테이션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겨야 돼. 하나님의 테스트를 넘어서야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갖다가 그거를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이기지 못하면은 내게 오는 복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순종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악의 문제. 오늘 하루 살면서도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도의 사람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 만나야 돼요. 사랑의 사람 만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 만나야 돼요. 치유의 사람 만나야 돼요. 나를 살리는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는 악한 자, 악한 권세, 그리고 악한 짐승들, 악한 세력들, 이걸 만나면요, 하루가 불행하고, 그리고 뒤로다가 후퇴를 해가지고 고생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0일 기도 치유 체험하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좌쪽으로 치유도 안 되고 너무 우쪽으로 치유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에서 해야 돼요. 예수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생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바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건 로고스예요, 로고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 중심으로 써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쓰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50일 기도 치유 체험할 때에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오게 되고, 그리고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15년째 하고 있지만 매년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것을 많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풀어버리라. 이 풀어버리는 것이 이게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인 것을 풀어버리는 거죠. 푸는 것은 바로 쌍방이 풀 때 효과가 있어요. 쌍방이 풀 때. 한쪽에서만 풀지 말고 양쪽이 같이 풀어버려야 돼요. 사랑할 때도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그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죠? 짝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도할 때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 쌍방이 푸는 것도 용서도 쌍방이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한대로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용서 개념이 아니라 초월적인 용서 개념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490번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한대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로 가셔서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임금이 종들을 데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가 나가서 5만 원을 번다고 한번 해봐요. 사실 5만 원 버는 사람도
아니라 뭐 한 번 일당이 막 15만 원, 25만 원 하겠지만은 5만 원만 번다고 생각해 보자고. 알바하면서 5만 원 벌었어. 5만 원. 그러면 6천 곱하기 5만 원 그러면 얼마일까요? 6천 곱하기 5만 원, 방바닥에 배 깔고 연필에 침 묻혀가면서 단시 백천만신 이거 치면서 해봐요 한번. 6천 곱하기 5만 원이 얼마냔 말이에요. 이게 3억이라는 돈이에요. 3억. 와, 1달란트가 3억이라는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10,000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니까 1달란트가 3억인데 10,000달란트 그러면 얼마냐 하면 그게 3조라는 돈이야. 3조. 여러분 3조 만져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생각도 못할 거예요. 3조 그러면은 아파트가 몇 채냐? 1억짜리 아파트 따지면 3만 채를 말하는데 3만 채. 여러분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부자인데 뭐 10채, 100채, 1000채? 왜? 3만 채. 이게 3조라는 돈은요. 상송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만큼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 종이 왔어. 그러니까 임금이 저놈의 몸을 팔고 처, 자식 모든 수요를 다 팔아서 갚도록 하라.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코가 땅에 댔도록 빌어대면서 그냥 발바닥 손바닥 대고 빌어대면서 참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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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갚겠나이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3조를 갚겠어? 한번 빚져보세요. 1,000만 원 빚져보세요. 1억 하면 빚져보세요. 잠도 안 오고요. 그거 갚으려고 낑낑댈 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3조라는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줘 버렸어요. 네, 없던 걸로 해줄게. 갚지 마라. 석방을 했어요. 그러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근데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냐 하면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 그 사람의 멱살을 딱 잡고 너 빚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아이고,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용서하지 않고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동관 하나가 보고서 이 임금한테 달려가지고 임금님 아까요 그 3조 탕감받은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한테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보냈대요. 뭐야 이런 놈이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잡아와라. 다시 잡아와가지고 너한테 3조라는 빚을 탕감해 준 거 생각하지 못하고 500만 원 빚진 것을 용서하지 않았어? 이름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감옥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자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하찮은 일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조건 없이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삼일체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대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드사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용서해 주셨지요. 또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죄인이 구원 얻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용서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자들로서 용서를 실천해야만 되겠습니다. 둘째, 용서의 방법입니다. 용서의 대상은 누굴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당할 때가 있죠. 그때 교통사고, 성폭행, 사기, 무시, 정신적인, 육신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님, 제가 지금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 왜 갔습니까? 내가 중국에 선교하고 지금 들어오는 길입니다. 근데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도 없고 집에 지금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냉방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장 목사님 지금 빨리 3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더 불쌍한지 몰라요.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하다가 지금 귀국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갈 차비도 없고 라면도 끓여 먹을 돈도 없고 냉방에서 자야 된다니까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둘러가지고 30만 원 보냈지요. 그랬더니 감사도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이튿날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님 지금 그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하도 없네 보니까 점심도 먹고 일도 하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7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돈이 없어요. 바닥이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선교사가 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또 사람들하고 또 같이 모임 갖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전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돈 좀 얻어 꿀 수 없냐. 그거 급하다고 하는데 좀 해서 보내주자고. 그때 또 어떻게 또 70만 원 마련하셨더니 보내줬어요 이제.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저를 만난다고 대전 내려왔어요. 대전 내려와서 그때 제가 이제 10만 평 크산타운을 놓고 막 기도를 하면서 옥천하고 국가 땅인데 10만 평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늘 기도를 할 때인데 그걸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자기가 아는 사람이 빌딩을 15개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걸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세만 200억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제가 뛰어다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 부인이 빌딩 하나를 주는데 그게 100억짜리래. 100억짜리를 빌딩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 하나 받게 되면은 내가 정년 목사 고마워가지고 20억을 떼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10만 평 크산타운 하려고 이거 기도를 하니까 이제 응답이 오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에서 서울을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전화가 와. 장 목사님 오늘 그 여자분을 만나는데 그 빌딩에서 얘기하려는데 이거 차비도 없고 말이야. 밥을 사야 되는데 20만 원만 좀 보내줘. 또 20만 원 또 보냈지 또. 또 며칠 또 전화가 와. 이거 지금 100억짜리 빌딩 하나 이거 내 앞에다 하려는데 등기소로 꾸미고 뛸려는데 이거 돈이 많이 나는데 이거 한 30만 원 보내줘. 또 30만 원 또 보냈지. 이래가서 이제 언제 또 20억이 오나. 나는 또 그거 기대하면서 이제 또 그냥 20만 원 보내, 30만 원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은 다 털어서 자꾸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총 330만 원 보냈어, 이제. 다 합해가지고. 그때서 내가 정신이 딱 나는 거예요. 이거 사기당한 거 있구나, 이거.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그 대가를 바라고 도와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거 자꾸 유혹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야,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전화를 딱 끊고.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내가 싫은 거야.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거야. 그래서 벽에다가 내 머리에 부딪히면서 야, 이 자식아, 이 밀어난 놈아. 20억이 그냥 와. 20억이 그냥 와. 이 어리석은 놈아. 머리 갖다 부딪히면서 내 자신을 학대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하면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탓하잖아.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해. 너 죽어라. 이 천하보다 귀한 내 존재를 갖다 무시해보면서 너 죽어라. 이 학대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들 생각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풀어버려야 돼요. 오히려 포옹해줘야 돼요. 꼭
끌어안아야 돼.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 있잖아. 인큐베이터 안에서 언니가 그 동생을 끌어안았을 적에 죽어가던 그 아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포옹을 해주는데 여러분 가족들을 포옹을 해주고 그리고 친구를 포옹하고 다 좋지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꼭 끌어안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의료해줘야 돼. 의료해줘야 돼. 응? 어제 제가 기차 타고 서울 갔다가 오다 보니까 서울역 앞에 크게 그 벽에다가 글씨 쏘는 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괜찮아. 미리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미리 걱정하지 마.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일 때문에, 모레 때문에, 한 달 후에 때문에. 오늘 그 글씨를 딱 보니까 마음에 의료가 오더라고요. 게다가 나를 들으면서 괜찮아. 미리 걱정하지 마. 응? 지금 교회에 돈 없으면 어때? 응? 지금 기도원에 돈 없으면 어때? 뭐 언제는 있었어?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돕노래 베푸셔가지고 25년 동안 살아왔는데 뭐 지금 왜 걱정하고 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 내가 내 자신을 의료하니까 힘이 막 나더라고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계단에 올라가는데 막 두 칸씩 막 뛰더라고요. 올라가는데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료하시고 포옹하시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 성폭행, 사기, 무시, 정신적인, 육체적,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자신을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돼. 우리가 암초를 캐내고 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 해불량수. 바다는 받지 못할 물이 없어. 넓은 바다는 더러운 거 다 받아. 홍수가 나면 막 집도 떠내려오지요. 그리고 막 나무도 뽑혀가지고 떠내려오지요. 막 돼지도 떠내려오지요. 다 받아. 흙탕물도 다 받아. 이 바다는 받지 못할 게 없어. 내가 바다 같은 마음을 갖고 해불량수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작은 일 때문에 목숨 걸고 막 싸우고 죽이는 사느냐 하고 그리고 암초를 반드시 내 앞에 널 캐내고 가려고 그걸 해결하고 가려고 하니까 잠도 안 오고 막 속에서 화는 일어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큰 걸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이런 암초하고 싸우지 말라. 작은 것하고 싸우지 말고 해불량수 넓은 마음을 갖고 다 풀어버리고 다 풀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할렐루야. 비행기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면요 밑에 그냥 사람들이 개미 새끼 같고 말이야. 성냥감 같고 말이야. 그 자동차 하나 빌딩 하나 있어봐야 그거 뭐 부질없는 것들이야. 위에 쫙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구름만 보이고 폭신폭신해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더 올라가면 구름도 안 보여 이제. 그런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요즘에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수지간 되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품고 암탉이 나를 병아리 품고 있듯이 나를 품고 막 역사하는 가운데 인도하고 교통하고 코이노니아 파트너십 그리고 펠로우십 이런 그 유니티 일치되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나를 품고 역사하는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고 그리고 평강 바다같이 한없는 평안이 다가오고 희락 옹달샘에서 샘물이 펑펑펑 올라오듯이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올라와. 무엇 때문이 아니야. 뭐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고 무슨 내가 뭐 건강 때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리 아니하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기쁨이 펑펑펑펑 막 올라와요. 응?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행복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나라 미국 살고 저 뭐 영국 살고 뭐 프랑스 살고 이런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라 저 방글라데시에 네팔에 사는 사람 인도에 사는 사람 먹을 게 없어서 하루 두 끼만 먹고요. 그리고 집도 없어가지고 노숙자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도
마음에 행복이 넘쳐가지고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또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그래. 나름대로.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 보릿고개 때, 그때 코온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좋았어. 막 메뚜기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 빼가지고 구워먹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밀보리 훑어가지고 그거 구워먹고, 아,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다 풀어버려야 돼. 다 풀어버려. 다 풀어버려. 오히려 지식우가 아니야. 이 머리가 똑똑하지만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불행할 수가 있어.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돈 때문에 잠을 못 자. 돈 때문에. 누가 훔쳐갈까 봐. 그래가지고 2m, 3m 담을 쌓고 그 철조망하고 세콤 장치하고 CCTV 설치하고 또 문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세 번 열고 들어가가지고 또 금고 갖다 놓고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세 번 열고 그래서 잠을 못 자. 누가 훔쳐갈까 봐. 강도 들어올까 봐. 그 돈 좀 있으면 갖고 오셔요. 그 돈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지금 막 저 네팔이고 태국이고 교회 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 교회 좀 막 지어주고 말이야. 지난번에 네팔에 있는 한 분은 보니까 35개 교회 건축했더라고. 35개. 아, 저 부럽더라고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세상 거 쫓아가봐요. 아무 소용없이. 아무 소용없이. 아, 이번에 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 이란의 샴쌍둥이. 이게 머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머리가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잘 때도 같이 자야 돼요. 화장실도 같이 가야 돼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인격이잖아요. 샤워할 때 둘 다 벗고서 샤워할 수는 없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샤워할 때 거기 칸막이 해놓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머리는 붙었지만 얘 샤워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바꿔서 또 얘 샤워할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들을 갖다가 분리시켜줄까? 이 두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같이 붙어 있는 게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의사는 30세를 못 넘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62살까지 장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죽었거든. 여러분 62년을 갖다가 몸이 붙어가지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그죠? 어떤 때는 남편이 귀찮기도 해요. 아내가 귀찮기도 해요. 무자식이 상팔자요. 자식이 귀찮기도 해요. 그렇죠?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을 때도 있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고 그 나름대로 또 행복한 게 있어요. 한 사람 더 붙으면 그만큼 신경 많이 쓰고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붙어 갖고서요. 이거 뭐 떼일래야 뗄 수도 없고 같이 붙어 다닌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62세까지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어. 어쩌면은 건강한 사람도 62세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40에 죽고 30에 죽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62살까지 둘이 붙어 갖고서는 그러면서도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소원 갖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요즘에 뭐 사회복지사랑 무슨 뭐 요양보호사 딸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끙끙대면서 있는데 말이야. 이 사람 몸이 붙어 있으면서도 말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열심히 살아가지. 야 정말 본받을 만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부모님을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애증관계가 있어요. 애증관계.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고 이 부모하고 자녀 간에는 애증관계가 있어요. 가족 간에는. 싫으면서도 좋아 또. 좋으면서도 싫어. 싸우면서도 또 함께 가고 사랑하고.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 죽어야 끊어. 그냥 죽어야 끝나는 관계가 이 가족과 일가친척의 관계.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까지는 그냥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부모님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이나 그릇된 영향을 자녀에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 자녀들, 형제, 자매들, 조상들, 친척들, 친구, 이웃들을 모두 용서하며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을 용서한다. 아니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용서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그래
됐어. 이렇게 용서하는 거지.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용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용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풀어버리는 거다. 풀어버리는 게 용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맺고 있는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용서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뼈아픈 추억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 기도하면서 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 받아가지고 온몸이 불떠댔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구름 위를 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지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져요. 아, 놀랍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니까 이게 내가 무슨 신선된 것 같아요. 신선된 것. 그럴 때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뭔가. 내가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다는 가장 큰 거, 가장 좋은 거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결정한 것이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전사님 될 사람들을 그거 훈련시켜서 내보내가지고 교회를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성도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고 더 중요하지만은 그 목사님 한 분 전사님을 배출해 놓으면 그 사람이 100명, 1000명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신학대학교 들어가겠습니다. 교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을 하고 교회에서는 학생회장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뭐 지금이나 그때나 열심히 득심이요. 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뭐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가려면 뭘 해야 돼요? 대학 가려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런데 나는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공부 시간에 안 들어가도 결석이 아니에요.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뛰어다니니까 결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영어를 일주일에 1시간, 수학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나마도 안 들어가니 제가 영어는 언제 공부했으면 수학은 언제 공부했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이미 대학에 들어간 거야. 나는 이미 대학 들어가서 신학대 교수가 됐어.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녔는데 드디어 시험 보는 날짜가 다가왔네. 그래서 시험장에 다 갔죠. 시험장에 가서 딱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공부한 게 있어야지 뭘 알죠. 그런데 내 마음까지는 믿음이 있어. 나는 분명히 합격하고 그리고 대학 간다. 그 당시에 학력고사가 이 카트란이 있단 말이에요. 180개 이상을 맞아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서 있어요. 최소한 180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학대학 가는 거, 교수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제가 공부를 안 했지만은 학교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을 보여주세요. 진한 것은 정답이고 흐린 것은 정답이 아니니까 진한 거 보여주세요. 사지선다니까 4가지에서 한 가지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진하게 보이는 거 그것만 내가 뚱을 치는 거지. 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겠어. 문제 읽어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이거 뭐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진하게 보이는 건 동그라미 치고 흐린 것은 진을 치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고 받고 나갔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학생회장 한다고 뛰어다니더니 온전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너 보니까 아까 일찍 나오더라. 시험 잘 봤어? 아, 나 잘 봤어. 야, 나는 말이야 미분이 어렵고 말이야 미분이 어렵고 적분이 어렵고 나는 미분이 뭔지 적분이 어려운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 미분 적분 해본 적도 없어. 얘들은 그게 어렵다는 거야. 나는 쉽게 시험 봤어. 자, 뭐 아무 걱정도 없어. 시험 다 끝마치고 이제 며칠 있다가 발표하는데 그때 또 혼자 간 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 학교 학생회 이제 애들 몇 명 데리고 갔어. 내가 자랑하려고 나 합격했다고 자랑하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운동장에 갔더니 운동장에 삥 둘러가서 수험번하고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이거 같이 막 쫙 붙여놨어요. 근데 내 수험번호 앞에 가니까 내 이름이 없어. 수험번호도 없고 내 이름도 없어.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잘못 붙여가지고 다른 데 붙였네. 다른 데 붙였나 가보니까 거기도 없어. 야,
이게 혹시 또 바람에 날아갔나 해가지고 그 주변에 다 다려봐도 바람에 날아간 것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돌고 돌다가 애들 다 가고 운동장에 나하고 같이 가야 되고 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내가 기도를 마음놓고서 이러하. 하나님은 안 계시다. 내일부터 나는 교회 안 나가니까 나 찾지 마.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이튿날부터 내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내가 또 고집이 또 이 장고집이라. 한번 결정 내리면 나는 안 돌아서. 그리고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거 알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전사님이 찾아오고 목사님이 찾아오도 난 교회 안 가. 응? 그때부터 내 믿음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데 신성 같은 사람이 신성같이 내가 구름 위를 붕붕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교회를 다 끊어버리고 그 이후에 3년을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그 다음에 죄를 좀 갔지만은 내가 15년을 방황하는 가운데 믿음이 딱 떨어진. 그러다가 제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레마로 듣고서 신학교 가서 다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그게 뭐냐면 이게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응?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최소의 노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성권이 있을지 모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 최소 노력은 안 하고.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이룰지 알지만 그것도 또 한계가 있더라고. 근데 가장 잘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최소 노력을 다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거를 내가 알게 됐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복받은 사람들이 참 사도 바울이 다윗이 전부 기도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은 득심이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그릇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로 크게 쓰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데 제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그 다음서부터 저는 뛰는데요.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으로 다는. 그리고 저는 학교 공부할 때도 상위권에 있어요. 1등 아니면 2등이야. 왜냐하면 나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 기도하면서 시험 보면 남들 30분 할 때 나는 3시간, 4시간을 공부를. 밤을 한다고 해요. 사람들 한 번 볼 때는 2번, 3번을 봐. 지금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설교할 때 원고 없이 막 설교를 하니까 장년 목사는 막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냥 막 줄줄줄 나오고 말씀이 그냥 줄줄줄 말 나오고 그런 줄 알고 이게. 내가 그 뒤에 요 나타나는 빙산의 일각이야. 내가 10분의 구간 밑에 노력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에 강대상에 서기 전까지 저 강대상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까지 그때까지 또 상상하고 이미 트레이닝을 하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면서 마지막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책을 갖다가 갖고 하는데 이 책 쓰는데도 여러분 이 책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치유의 정석이라는 책을 2000편을 썼는데 2000편짜리 그 정석을 쓰는데 이걸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50일 기도치유체험에. 그런데 제가 책을 400권을 봤어요. 책을 400권을 보고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이 손에다가 붕대를 감고 쓰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떤 때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하면서 이래가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기도치유와 관계된 것들이 한 50권짜리 책 나와 있지만은 이게 시중에 안 나와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뭐 책 샀다 반납한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다가 야 너는 복을 거둬 찬다. 책 샀다가 그거 반납한다고? 그거 뭐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얼마 뭐 하고서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10,000원 20,000원 주고 사겠어요 이거를. 응? 나 그런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 복을 거둬 차는 사람이야. 이걸 좀 1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줘도 그 이 안에 있는 보고를 발견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최선의 걸 다하는 것을 이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사하고 흥망전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주고 한없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이분이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분 앞에 혹시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어, 뭐 잘못됐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상대를 만나야 돼요. 눈을 감고 깊은 상처를 받은 사건 속에 상대를 생각하는 거죠. 집중의 원리, 집중의 원리를 따라서 가장 큰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돼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기 싫고, 그리고 불쾌하기 짝이 없어서 또 입에 올리기조차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꿀 수 있으며 이러한 용서의 과정을 거쳐서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돼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는 말, 솟아오르는 감정들을 원색적으로 표현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숨김없이 다 쏟아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58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입에서 이빨을 꺾으소서. 시편 109편 8절 9절에 보니까 그 연수를 단축하며 그리고 또 그 직분을 하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리고 자녀는 유리 구걸하면서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얘기라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그냥 연수를 단축해 주세요. 뭐 과부가 되게 하세요. 무슨 뭐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는 막 유리구가 거지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놓은 다음에 전부 다 해놓고서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편안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 현장에 계신 이제 예수님께 만나서 따지고 맡기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건 현장에 계시죠. 사건 현장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입니다. 그분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하는데 상처 준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라. 상대가 죽었거나 외국에 있거나 소식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연락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만나서 풀어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보상하라. 진정한 회개에는 보상이 따라야 돼요. 보상이 따라야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입으로만 회개하고자 할 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서울 노원구에 72세 된 채무 할머니가 있어요. 이 사람이 35년 전에 일 때문에 늘 가슴이 들려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35년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저 부산 영도동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 밤늦게 식당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식당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1살짜리 아들이 얼굴이 새빨게 돼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이 아이는 급성폐렴이라. 급성폐렴. 그래서 그때 입원해가지고 한 달 동안을 치료를 받는데 병원비가 그 당시 돈으로 20만 원. 2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어요. 20만 원 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식당 일 해가지고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서 야밤도둑을 해버렸어. 병원비를 내지 않고서는 그냥 도망 나오고 만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는 장가가고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손자 낳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마음에 그냥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당시 일이 계속 생각이 나서 짓누르는 거예요. 짓누르.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35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35년 만에 부산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다 얘기를 하고 그 35만 원을 병원에 발전기금으로 드리고 나오니까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에 그냥 모든 짓누르는 게 다 떠나가고 그래서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회개. 제가 어제 회개 헌금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들어서라도 이걸 전부 풀어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한 1억씩 10억씩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 다 풀어버려요. 다 풀어버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늘리는 게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해야 돼요. 진정한 용서는 원수를 축복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원수를 축복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핍박한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용서의 꽃은 내게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용서의 효과입니다. 관계의 회복. 먼저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죠. 열등의식과 그리고 좌절감, 죄책감을 이어서 자신을 학대하던 사람이 자신에 대한 용서를 체험하고 자아 치유를 받아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미운 감정이 없어지고 그 사건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으며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도 불편하지 않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두쿠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보고가 있는데 연구자들은 질병을 살펴보는 대신에 그 바탕이 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 감정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사망 원인 1위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죠. 마음의 깊은 상처인 쓴뿌리가 있을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장시간 계속될 경우 그로 인한 혈압에 변화가 오게 되고 심장과 신경계, 면역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은 두통, 피로, 수면장애, 소화불량, 위궤양, 우울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장질환, 암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 의사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법조인이 병원을 찾아왔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사람의 위궤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한 번, 두 번 약 먹으면 진전이 있는데 이분은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서 얘기를 사실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웃사람하고 땅 때문에 싸우는데 그 이웃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를 확 미는 바람에 쓰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마음속에 딱 결심하기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법전이 돼가지고 반드시 내가 할아버지 복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법과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법조인 돼가지고서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 이웃 사람을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선생님 지금 위궤양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풀어버려야지 이게 있으면요 몸의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거 풀어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그분을 붙들고서는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자가 울면서 다 풀어놓고 용서하겠다고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약을 쓰는 게 잘 들어가지고 그 금방이야 순식간에 치료가 됐다는 이런 간증을 의사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질병이 이 마음의 병, 마음으로부터 몸이 아픈 것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 죄책감, 수치심 있는 것을 원망, 불평 전부 다 풀어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 그런즉 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 용서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사형소가 있습니다. 재소자를 620명을 전도했다고 유명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교도소에 갔다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형소가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목을 매는 밧줄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자기가 그 목을 매가지고 죽어되는 그 밧줄에 예수님이 매달려가지고 죽는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된 거예요.
꿈을 꾸고 나가지고 독방에서 3시간을 울어댔다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밧줄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는 감사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그 체험한 얘기를 하면서 참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 모범수가 되고 감행이 돼가지고 무기징역에서 이제 그 사역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감염됐는데 그 전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62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620명, 이 사형수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덤이라는 시를 하나 쓰게 됐어요. 덤이라는 시를 썼는데 10번, 100번 죽어도 싼 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나를 용서하셨네. 세상에서는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죽으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라 하시네. 이 은혜를 갖고 싶어도 갚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갚을 것이 없네. 덤으로 주신 삶을 주님 사랑 전하면서 살아가리. 그런 시요. 이 덤이라는 시가. 그러면서 자기가 620명을 전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명 전도했습니까? 여러분은 생애에 몇 명 전도했어요? 사형수가 620명을 전도했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620명 전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몇 명 전도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사형수예요. 여러분도 현재 지금 시한부 인생이라고.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목숨 이거 부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목숨을 다해서 사명. 내게 준 사명이 뭐냐? 내게 준 사명. 네? 있는 것을 잡아라. 있는 것을 잡아야 돼. 있는 거. 자기가 가진 게 뭔가를 이걸 발견해. 그래가지고 영혼권에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다 풀어버리면요 그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워크숍.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십시오. 용서를 실천할 때 힘든 면들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용서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추천도서 데이비드 스톰의 용서 이야기.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E.M. 바운즈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412페이지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혼의 치유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되는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시민 되게 하셨으니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난날들의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요 환경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것을 모두 용서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충만히 임하소서.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인 쓴뿌리가 생각나게 하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태학의 성장과정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은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부터 가르쳐 주옵소서. 이 사건에 대해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 괴로움을 지금까지 안고 살아왔습니다. 나만 손해를 입었습니다.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솟아오르는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으니 이 사건 현장에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환난당하고 상처 입을 때 왜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상대를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당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사오니 주여 쓴뿌리를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쓴뿌리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와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보다 더 잘되게 하옵소서. 대면할 때 친절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쁜 습관들인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선투기,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과습이와 게으름, TV와 인터넷과 휴대폰, 파지 못한 운전습관, 가출 등을 예수 보혈로 씻어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날지어다.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노라. 다시는 내 안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부정적인 감정되는 불안과 열등것이 실패감과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 분노와 혈기와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과 증오, 질투 등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라.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될지어다. 긍정적인 감정들로 채워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기증, 일반 불운증, 공황증, 공포증, 우울증, 조병, 자살, 신경성 식욕 부질, 병적 기하감, 객월병, 정신분열증, 스트레스, 중독증, 성격 이상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사단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가 치유되고 나쁜 습관들은 떠나가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바뀌고 각종 정신질환이 치유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보를 내 마음의 생각에 바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충만히 모셔드립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활되게 하시고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가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생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을 이해하고 말주심하며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고 하루 2차례 이상 반드시 기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물질은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천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해를 돌아가는 주께로와 함께 하시니라. 죄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로 내 원수의 못으로 내게 상을 펴주고 내 머리에 기름 맞았으니 나라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점점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르라. 하나야 폭력감 나시는 것이 아니고 주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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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가 셔바라바라바라 겐들라라를 셔바라바라 간들라라바라 셔바라바라 비리가라바라 얼라라간단다라바라바라 비리바라간단다라바라 셔바라바라 간단다라바라바라 비리가라바라 얼라라간단다라바라바라 비리바라바라 간단다라바라바라 간들라라바라 셔바라바라 비리가라바라 기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 내 소리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옵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태토를 통과하게 하시고 마귀만 따라가게 도와주고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민 악한 권세가 일벌 덮다리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여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아버지 건강가 거룩하게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나라가 거룩하게 되고 기여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홀리 바이블 아버지여 거룩한 채 하나님 아버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기여 거룩한 성경입니다. 성경 기여 홀리 바이블 기여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홀리 기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거룩하게 되는 날 홀리데이 거룩하게 되는 날 홀리데이로 아버지여 지나기 원하여 5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같이 불러서 아버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를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5월 6일 날 온전같이 삼들 달려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첫째 주 월요일은 거룩하게 되는 날 홀리대로 선포합니다. 홀리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한가한 것이 나와도 회개하고 성령받게 도와주시고 기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중에 홍보동 강남교회에서 이장기 목사님 교회에서 거룩한 학교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 달걀신앙 달걀목회 거룩한 학교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해 주옵소서 원룸과 세상을 모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5월 말에 기독교 아카데미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 공부하고 중반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3박살로 인테시브로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학교도 가져가고 기독교 아카데미를 개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6월 9일 우리가 땅받기 전도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땅받기 전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역사하셔서 태국에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태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소를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가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을 축복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공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 악한 권력을 일절 특별로 붙잡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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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신의 기도 치유하는 가운데 응답하소서. 3천만원의 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3천만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실컷 피담에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물자를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의 방에 떠나갔습니다. 풀어버렸습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을 다 용서합니다. 무조건 무한대로 풀어버렸습니다. 용서의 꽃은 축복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